요새는 제가 수학 강사인지 사역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제도 그 대치동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또 저녁 강의를 하고 전 아직 주일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또 끝나고 오후 4시에 청년 예배를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전에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들으시는 거죠? 네, 이제 이건 예배는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오후에 1시에 남아서 그 강연을 들으실 때는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아마 강연을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원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자기의 인생을 바꿀 강연을 듣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나 또 뭐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는 뭐 교회 다녀? 뭐 너는 기독교야? 나는 뭐 불교인데, 나는 천주교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배운 게 약하니까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신 걸 알지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증명하지는 못하고 그냥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일요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데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지 아직도 혹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죠? 인생을 사는 거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삽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물론 이 3가지는 다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 돈을 벌고 이거는 저 6위, 7위, 8위 뭐 이런 후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저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평범한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은데 실은 그 어려운 일을 많은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는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네. 성령만 받았으면 내가 안전한데, 그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번 자기 자녀를 삼으시잖아요. 자기 자녀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는 기니까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안정권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문제점이나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의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와 있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중 얘기고, 우리 애가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저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냥 지금 다니는 저런 사람들과 우리는 종족이 다른 종족입니다. 절대로 같은 종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에 저 구석방에 문 잠가놓고 못 나오게 하신 다음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성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과외도 하죠. 근데 똑같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교육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성과를 내기가 쉽습니까? 탁월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수학은, 저는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교회 분위기를 좀 타긴 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남 탓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긴 한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요 지금. 저는 잘 몰라가지고 교회 좀 분위기가 원래 엄숙한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 좀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옆길로 세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이렇게 구속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들이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과 타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면 많이 웃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많이 웃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서 조금씩 웃음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쁘죠? 내 자녀가 웃을 때 기쁩니다.
내 자녀가 웃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부모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웃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웃는 것도 연습입니다. 네,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네, 좀 웃으세요. 네. 공부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혹시 극동방송에서 제 라디오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자, 월요일날 아침에 한 8시 20분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 항상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13년째 라디오 진행을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직접 그 원고를 이제 읽는 형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진행자였습니다. 게스트들이 나오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말 공부 잘하게 된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석경 씨인가요? 지금 이제 죽었죠. 서울대 나와서 영어 강사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고 죽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 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나 보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유석경 씨 책에도 보면, 유석경 씨 맞나요? 하여튼 그분 책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한 번 보면요, 책을 2번 본 적이 없대요. 한 번을 보면 모든 책의 내용이 스캔 뜨듯이 이렇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책을 2번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서울대를 갔는데, 뭐 또 다른 분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교 꼴찌였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앉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꼴찌가 뭐 공부하겠다고 앉았는데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금식 기도를 20일인가 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열리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카이 법대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 베스트셀러의 책을 쓴 걸로 기억이 납니다.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내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을 만드신 분이 이해시켜주면 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지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뉴턴, 마뉴엘력의 법칙을 발견한 마뉴엘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이 뉴턴이 미분과 적분도 발견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미분과 적분을 뉴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자, 미분, 적분, 또는 과학, 수학,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를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만물의 이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놀라운 속도로, 또 남들이 이해하는 수준과는 다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건데, 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깐 뉴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턴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뉴엘력의 법칙, 그리고 미분과 적분을 발견한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학자를 뽑아라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뽑든 3대 수학자 안에 이 뉴턴은 꼭 들어갑니다. 이 뉴턴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요거 좀 음식 좀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
뉴턴이 이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니라고 거기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한 3일 동안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뉴턴이 죽고 나서 성경 노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혼자서 한 이 성경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뉴턴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벳으로 썼겠죠. 이 알파벳에 성경 노트를 쓴 글자 수를 후세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몇 글자를 썼게요? 130만 글자 수의 성경 노트를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런던 지역의 50개 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런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에 앞장서서 했습니다.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8분인데 이 1시 38분 이전과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뀌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 소위 일타 강사였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이해를 하기 쉽게, 그죠?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럼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말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걸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걸 가지고 저는 기도실에 앉을 때 항상 딱 방석에 무릎을 꿇는 순간 머릿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우리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나무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붙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일요일 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풀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20% 딴 생각했다가 조금 졸았다가, 그죠? 멍 때리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무 가지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나 봐. 아마 여기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나 봐. 그거는요 마귀한테 속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따 하겠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을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살짝 붙었다가 떨어져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공급받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충분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을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4년 5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는 매일 1시간씩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왜 하나 할까요? 퀴즈 좀 맞춰보세요. 일요일 날은 왜 안 할까요? 일요일 날은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또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만 합니다. 제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겁나 바쁩니다. 네, 진짜 숨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1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요일이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생각부터 합니다. 오늘은 1시간을 언제 하지? 옛날엔 아침에 했는데 요새는 주로 밤에 합니다. 근데 밤에 제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거나 뭐 또는 늦게 일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차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어디 기차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가든 조용히 한 구석탱이에 가서 저는 1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저는 봐요. 저는 제가 보는 걸 남들이 못 보는 게 더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 보이나 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도 교육사업을 하지만 교육사업 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이 엉뚱한 데 막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를 파야 뭔가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왜 저기를 파고 있지 엉뚱한 데를? 네, 근데 저는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다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굳이 제가 소스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이랑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상처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자기만 상처가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커보면 어른들이 상처는 더 많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 상처가 없는 분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나뭇가지에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 복원되는 이 자연의 능력,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상처,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매일 주십니다. 세상의 현상만 보면 우리한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언제 내가 두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그런 생각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힘과 그래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처도 다 기억은 납니다. 맞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기억은 나지만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상처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10초 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님이랑 내가 주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는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대부분 팔이 짧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번쩍! 하면서 30분 정도는 된다. 30분. 자, 이 분단이 전멸이고요, 지금. 네. 내려주세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창조를 받았는데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연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텐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왔다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비 오는 날 저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북소원교회 와서 이렇게 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제가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진짜 여기서 갈립니다. 제가 유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주 7일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에도 오전에 11시 예배만 드리면 항상 일터로 뛰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 아침에 8시 50분에서 밤 10시까지 13년을 일했어요. 13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일이 다 잘 됐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요,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뭐 그러면 잠을 안 자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일만 한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만 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그 번아웃이 되는 순간이 또 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이 뒤의 문제, 나의 스트레스, 또 나의 외로움, 또 나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또 뒤에서 복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것을 일에만 바치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밸런스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충분히 쉬기도 하고 잠도 푹 자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특히 하나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많이 떼어놔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마 학생들은 내가 그냥 좋은 대학에만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을 텐데, 어른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어깨는 무겁고, 그죠? 부모님으로서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넘어가려면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또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에라도 꼭 제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나 너무 괴롭다, 어떻게 내 인생에 또 이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까? 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탁 놓여질 때,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누가 개입할 권한을 잃어버리냐면 마귀가 개입할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감사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문제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럼 개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문제점들이 많은 거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받았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출근하면 결정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결정해 주세요. 근데 결정을 하면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은 1억짜리도 있고, 어떤 결정은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결정 하나로
2억까지도 제가 막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일도 있고, 작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모든 결정을, 무슨 제가 솔로몬도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파생될지를 전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근데 직원들은 빨리빨리 결제해달래요. 자기네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 있다가 와, 1시간 있다 와, 뭐 2시에 와. 그리고선 저는 대표실에서 또는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눈을 맞춰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주머니에 막 한 10억 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스타나 SNS에서 부러워하지만 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동행하는 최고의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매 순간순간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잖아요. 축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요, 축구공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공이 탁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가 공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골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골 결정력, 골을 잘 넣으시는 분의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골 잘 넣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패스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오면 무조건 패스하세요, 예수님한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게 죄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악의 근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악의 근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큰 일은 기도해, 작은 일은 기도 안 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작은 일도 묻지 않고 저는 옛날에 예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는 거 하면 예스, 좋아, 하자,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저의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생을 엇박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엇박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엇박자가 뭔지는 아시죠? 응? 하고 한 박자 쉬었다가 그 다음 박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엇박자의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보든 어디 시간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도는 올리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작은 일도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작은 결정이 내 인생의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게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요,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랑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교보문고 가서 자기계발서 읽는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들 중에 여러분들을 속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계발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또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하버드 교수, 유튜브 2천만 뷰,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권위를 속입니다. 또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대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어.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죠? 핵심 메시지는 모든 걸 나와 함께해. 모든 걸 나에게 의지해. 모든 걸 나에게 맡겨.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인스타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쏟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야지.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다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꼭 오늘부터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연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적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는 적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인생은요 적냐 안 적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어디를 가서 어떤 강연을 듣든 무조건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든 핸드폰에 적든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 망각곡선에 따르면요, 인간은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내가 들은 거에 56%를 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3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 얘기에 56%를 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오늘 교회에서 이걸 녹화용으로 촬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제가 벽에 머리를 한 70번 찌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 고통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시고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의 실제로 IQ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추정컨대, 그냥 추측상 그래도 지금 우리의 IQ의 10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보통 추정상. 근데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항상 뭐를 할게요? 다니엘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항상 뭘 할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IQ 높은 다니엘이요, 그거를 일어나가지고 항상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나옵니다. 왜 적었을까요? 까먹을까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은혜 주셨고, 와,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까먹고 뭐만 기억을 합니까? 안 해준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섭섭한 거, 이것만 기억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부터 꼭 3가지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왔냐면, 선물 가져왔다니까 갑자기 고개가 엄청 빠른 속도로 들리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선물 참 좋아해요. 선물은 기도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기도 노트 2종류입니다. 파란색과 핑크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학생용입니다. 학생용.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블랭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사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벌써 2시입니다. 네,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서론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안 도와주시는 거는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제가 강사잖아요. 우리나라의 수학 강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추산은 안 되지만 아마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수학 강사가 있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로 수학 강의 올려가지고 히트 친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가장 히트 친 사람이 접니다. 네, 유튜브에서 3초 풀이법이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3초 만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한 200개 정도 올려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제가 10만 명이 좀 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3초 풀이법을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유튜브에 한 200개 정도 올렸습니다. 자, 이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이건 부모님용입니다. 핑크색 부모님용. 여기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꼭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노트에다 꼭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제가 제 기도 노트에 있는 걸 적어보니까 항목이 한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400개 외워서 할 수 있나요? 못 외워서 합니다. 한 180개에서 200개는 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은 못 외웁니다. 못 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기도를 못하면 그 200개의 기도 못한 게 나의 오늘의 허점이와 약점 코스가 됩니다. 그럼 마귀들이 타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이기 때문에 빼곡하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적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 노트를 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떴다 감았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감아서 기도했다가 이렇게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할 때 기도 노트 적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기도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울. 여러분들이 내 자녀, 내 가족, 내 일, 하나님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울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날 기도를 자기 가족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말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이 저울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울은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나머지 균형을 맞추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저는 매일 100명 이상 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0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 또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도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짱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노트 제가 직접 선물로 드렸으니까 꼭 기도노트 활용해가지고 기도노트 써보시고, 두 번째는 성경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노트. 저는 항상 쉬운 성경을 사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 그 일러스트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이쁘게 나온 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쁜 거. 자, 성경 노트를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왼쪽만 쓰세요. 왼쪽만. 오른쪽은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왼쪽만 쓰고 오른쪽은 비워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들만 왼쪽 부분에다가 노트로 써서 갑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오른쪽은 왜 비워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 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왼쪽에 히스기야를 썼는데 히스기야를 다시 볼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실 때는 양쪽이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란으로 둬야 나중에 2회독하고 3회독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도 원래 색깔 공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볼 때마다 색깔의 강도를 올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연필로 줄을 칩니다. 감동이 오는 부분을. 두 번째는 그 채점할 때 쓰는 색연필로 밑줄을 긋습니다. 3회독할 때는 형광펜으로 덮습니다. 뭐 녹색이나 노란색 형광펜으로 덮습니다. 노트를 정리할 때도 그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하나님의 반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트는 일요일날 예배 노트입니다. 예배 노트. 예배 노트. 지금 제가 쓰는 노트가 화면에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저는 노트가 이 정도 됩니다. 노트 전체 개수가 이 정도 되고 이 예배 노트는 하나님이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셨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예배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조는 사람 빼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빼고 엄청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오늘 히스기야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확신이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거의 똑바로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똑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트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꼭 만들어서 무조건 적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숨 걸고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되고 이따가 제가 쓴 책 그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도 이따 사인회도 끝나고 하지만 지나면 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학생용 버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꿈과 달란트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젊은 청년들이라면 이 꿈과 달란트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한테 내 꿈을 조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어요. 제 꿈을 들어주세요 라고 조르는 기도를 오늘 이후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하냐면 우리는 늘 헛된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르는 꿈 중에 많은 꿈들이 실은 개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진짜 21살 때는요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노래를 잘했냐면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감동받았다고. 진짜로 의심이 많으신 눈치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가수들은 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길렀습니다. 여기까지 머리를 기르고 늘 노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가수였어요. 유명한 대중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가요제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백마가요제, 가요제랑 가요제를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차 예선을 또 통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그 긴 머리를 미장원 가서 빡빡 깎고 군대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요새 노래 잘하는 가수, 일반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마 제가 그때 가수가 됐으면 정말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입에 풀칠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나이에서 제가 가수로, 그죠? 그 꿈이 막혔기 때문에 제가 이 학원 강사,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꿈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꿈을 꾸면 뭐가 좋냐면 그 꿈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확률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를 꾸어야 됩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2가지 달란트가 있다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가 강의할 때 나오는 에너지. 제가 강의할 때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함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 뭡니까? 긍휼함이라는 건 남을 보면 막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고, 저는 취약계층 학생들 보면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교회랑 연합해가지고 교회 안에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이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교회들이랑 연합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면 취약계층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갈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애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요새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은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잖아요. 그럼 애들 학원부터 끊습니다. 왜 끊냐면 경제 기반이 나뉘기 때문에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그 학원비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교회가 품으면 얼마든지 다 굉장히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란트. 근데 다니엘 기도회 후에 2가지 달란트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는 비밀이고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하나는 위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하면 이 상대방이 진짜 위로를 받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요? 그건 달란트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한테 공평하게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A, B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C, K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F, J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달란트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의 길을 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요, 우리가 달란트를 못 알아내게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 우리가 막 달란트를 가려고 하면 여기서 깜빡깜빡 합니다. 막 여기 깜빡깜빡, 여기 봐, 여기 우리 사진 찍을 때 하는 것처럼 애들 깜빡깜빡, 여기 봐, 여기 대박, 여기 인스타 이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다른 곳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길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분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초점 전략을 쓰게 합니다.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봐. 그럼 당연히 시간이 분산되니까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3개, 4개 하는 순간 전문성을 잃기 때문에 더 성과를 내고 더 이 세상에서 압도하는 힘을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달란트 기도하시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롱런 하려면 삶의 밸런스를 지켜야 됩니다. 일만 한다고 롱런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어떻게 내 혼자 해보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게임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마귀들은 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요새 대학로에서 그 추상미 씨가 아마 마감을 했을 텐데, 스크립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마귀들이 인간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런 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내 혼자 기도로 뚫는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때 혼자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대기실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 1시에 북서원교회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강연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해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해준다고 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혈맹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내가 기도해달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지, 그런 거 없이 얄밉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실은 저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전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건수 있을 때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얄미워가지고 해주더라도 3초 하고 그러거든요, 기도를. 네. 진짜 친하면 제가 3분도 해줄 텐데, 네, 3초 해줍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끝.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그 구역이나 셀이나 청년들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터졌어요. 근데 일이 큽니다.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중보기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빨리 보내야 되겠다. 카톡을 보냅니다. 기도해 주세요. 회사에 일 터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6시에 일이 해결됩니다. 2시간 후에 일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일 시간 투자를 하는 거는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신의 도움으로 내가 사는 게 공짜인데, 여러분 왜 혼자 힘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라고 하세요? 신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걸, 그죠?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저는 컴퓨터에 비유하겠어요.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새로 사보았어요. 삼성, LG, 소니 사보세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근데 이 컴퓨터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인터넷 연결을 거부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컴퓨터가 인터넷하고의 연결을 단절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거야. 근데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연결은 거부한 컴퓨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40년이 지나면 완전 꼬물, 폐기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도움을 거부한 채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시간 투자도 최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도 빨리 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남는 겁니다. 저는 매일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방석에 딱 무릎 꿇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 능력 받는 시간에 그냥 제가 필요한 것도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간 통틀어서는 하나님한테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저는 2장을 4절까지 일단 부릅니다. 간단하게 회개기도 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1시간 코스입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하나님한테 내가 시간 투자를 매일 30분은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30분은 하겠다. 하나님 보셨죠? 자, 두 번째, 1시간. 저처럼 1시간 하겠다. 자, 1시간.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1시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되시면 1시간 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진짜 모든 시간 아껴가지고 일만 했는데 진짜 된통 당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여러분들 된통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